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사랑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설교자들이 그 전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저는 가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같은 본문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설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실 때 또는 그 본문의 의미가 깊이가 너무나 풍성해서 한 번으로는 도저히 다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에 계속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께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후 90년경 사도 요한이 소천하시기 전에 요한 일서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자들이 사도님 다른 말씀도 많은데 왜 하필 그 말씀만 자꾸 하십니까? 딴 설교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에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다른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느냐 라고 대답하시고 꿋꿋하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한 주간 병상에 있으면서 지난 주일에 전했던 이 신의 성품에 대한 말씀이 계속 제 뇌리에 맴돌았고 사실 처음 이틀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는데 아파서 아픈 중에도 어떻게 내가 신의 성품으로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갈까를 계속 머리에 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말도 못하고 아파서 말을 하면은 이 비후관이라고 해서 이게 코로 해서 목구멍을 해서 위장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막 그 목구멍이 너무 아프고 코도 아프고 고개를 살짝 돌리기만 해도 막 눈물이 찔끔 나고 그래서 또 이쪽에는 이제 막 바늘이 여기 꽂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신의 성품을 참여하라는 이 말씀을 살아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화요일날 둘째 날 저녁에 그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예수를 더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왜 이 상황에서 이 기도를 내가 떠올리고 할지라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게 하시는 기도인데 되게 이럴 경우에는 당장에는 모르더라도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또 이유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계속 그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알게 하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날 퇴원해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를 하게 하셨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준비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직업적 본능인지 아니면 성령 인도하심인지 어쨌든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미 제 안에 설교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내용이 기도 가운데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 결국 예수를 더 알게 하소서, 이게 제목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 베드로께서 강조하시는 영성의 중심이 뭐냐면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알고 또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 깊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알아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다는 건 끝이 없으니까. 오늘 4절부터 읽었는데요. 3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성품의 첫 번째가 사도 베드로는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요, 예수 아는 믿음이요,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다는 것이 단순한 지식의 알미 아니라 깨달음이고 체험적인 알미지. 주후 1세기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 수십만 명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지만 진정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관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선행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신의 성품,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8절에도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1장 8절,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신의 성품이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주께서 흡족해 하신다는. 그리고 그것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이 자녀가, 이 성도가 예수를 알아감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있구나. 예수를 부지런히 알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열매가 있는 성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성도는 뭐냐? 9절에 보니까 소경이라고 했어요. 성도는 성도인데 예수를 알아감에 대한 열망과 갈망, 과정이 없는 사람은 성도긴 한데 보지 못하는 자예요. 멀리 보지 못하는 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유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현세, 세상 가운데 취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종말의식이 결여된 하루하루 성도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의 신앙의 영성의 중심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예수 외에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네가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신의 성품이 뭘로 끝납니까?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다 같이 믿음의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아가페. 결국 거듭난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삶.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에요. 그 과정에 6가지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삶을 이끌어내는 힘이 뭐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를 알아갈수록 믿음에서 깊어지고 예수를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이 예수를 알고자 하는 갈망,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내가 오히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합니다. 내게 좋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마음을 막 뛰게 하는 그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악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의 관심이 멀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게 너무 좋아서 나는 그거를 다 똥같이 여기겠다. 이 말은 세상 것이다, 부정적이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알아가는 것에 인생을 둬야 돼요. 성경 공부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는 관점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예수의 모습은 뭔가? 거기에 포커싱해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중에 제 안에 계속해서 예수를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실까? 물론 금요일 날 밤에는 설교 준비를 시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요양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덜 익은 설교를 먹이지 않으려고. 아픈 중에도.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고통스러워 하셨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수염을 뜯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걸 어떻게 예수님은 버텨냈을까? 버텨냈다는 거는, 이겨냈다는 거는 막 악으로 깡으로 이겨냈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인내였어요.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고통 중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이겨낸 거예요. 그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고통에 대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와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기 못이 박히면은 막 자지러지게 신경이 눌려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차가 이렇게 갑자기 확 들어오면은 여러분 표정과 말이 어떻게 나와요? 내가 위협을 당했잖아요.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했잖아요. 막 우리도 인격이 좀 신앙 인격이 좋은 분들은 밖으로는 안 나오지만 웬만하면 나오죠, 뭐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지은 죄가 없는데 고문당하고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유대 권력자들이 그렇게 사주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왜 욕이 안 나올까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초월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힘이 뭘까? 그건 엄청난 에너지일 텐데, 그죠? 그 분노를 이렇게 희석해버리고 저 사람을 향한 그 분노와 저주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또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이것들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인데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사랑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힘이에요. 예수를 알아간다는 거는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이긴 그 힘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안의 기도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묘하게 바뀌어요. 아, 못 참겠다라는 생각에서 왜 못 참겠다고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전보다 그렇게 심했던 건 아니에요, 이게. 통증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동네 병원 의사가 자꾸 위험하다고 응급실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그분이 엑스레이를 보고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통증이 심할 때도.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막 꼭 가세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 경험으로는 그냥 한 3일 집에서 금식하고 쉬고 있으면은 풀릴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이 의사의 말이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가기가 싫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한 번도 이거에 대한 치료는 안 받아봤지만 이제 지식을 통해서 알거든요. 어떻게 치료하지? 약이 없어요, 따로. 그냥 여기다 광 꽂아 놓고 위에 있는 내용물이 소장으로 다 안 내려가도록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스 뽑아내고. 그거 외에는 그냥 항생제하고 영양제 투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 해서도 안 되면은 이제 외과적 수술로 들어가는 건데, 제 느낌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3일 집에서 쉬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쨌든 응급실이 갖고 일단 병원에 들어가면요, 환자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여기 링겟줄 딱 꽂는 순간, 이제 코 깨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못 찍어라, 못 찍어라, 그러면 거절을 못 하죠. 그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할 수밖에 없어요. 순환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상에서 그냥 지금이라도 빼달라고 가버릴까?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 그런 생각 속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생각이 어떻게 싹 바뀌냐면은 그래,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말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신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버텨냈고 버티다 보니까 또 일단 받아들이면은 심리적으로 통증이 덜 느껴져요.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못 참겠다 그러면 더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참아낼만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게 아주 묘한 그 영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의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신앙의 힘이 분명히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를 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알고 싶어지죠. 당연히. 좋아하니까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요새 그 인기 가수나 이 연예인들 팬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왜 그렇게 그 사람의 사상을 샅샅이 다 꿰뚫고 있을까요? 자기 부모 생일은 모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생일 별걸 다 알고 선물을 얼마나 보내내는지
야, 내가 이 정도로 예수를 알고 싶어 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만큼 그 연예인을 동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신앙이 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내가 똥같이 여기겠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깊이 알수록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사랑할수록 예수를 깊이 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관계 속에서 덕이 쌓이겠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식이 늘어갑니다. 지식이 깊어집니다. 그 지식, 믿음과 덕과 지식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당연히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이 절제되는 힘이 내 안에 갖춰지죠. 절제가 갖춰지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거스러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이 주는 핍박과 손해가 있죠. 그것을 참아내는, 터뜨리지 않고 참아내는 인내가 당연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경건하다고 합니다.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의미의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서도 경외하는, 어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고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후자의 두려움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두려움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 20여 년 전에 청소년 수련회를 인도할 때 제가 처음 그때 경험했는데 이제 성령을 받도록 이제 기도해 주는 시간인데 한 10몇 명 정도 이제 중등부 애들. 근데 어떤 애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어떤 애들은 성령이 임해서 막 그 표정이 확 풀어졌어요. 그래서 막 방언을 즐겁게 해요. 어떤 애들은 막 울어요. 회개해요. 근데 걔 중에 한 두세 명이 막 두려워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는 저한테 앞으로 목사님 무서워요 막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기 때문에 왜 무서워하지? 근데 나중에 곰곰이 연구해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처음 경험할 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바탕으로 한 경외감이 깊어지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경건하다. 그 경건의 삶의 열매가 뭡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나와 다른 너를 사랑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기억하시죠? 필로스 아델포스,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게 열매죠. 믿음에서 시작해서 아가페 사랑 마지막 8번째로 가기까지 이 6가지 열매가 성도의 삶에서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뭐냐면은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 쉽죠. 우리가 늘 하던 말이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 1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죠. 누리는 거죠. 그 시작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결론으로 베드로 후서가 사도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
3장 18절에 뭐라고 되는지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예수를 알아가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화두로 삼아야 돼요. 화두로. 나는 예수를 알고 싶어 하는가? 알고 싶어 한다라고 아멘 했으면, 두 번째는 그럼 왜 알고 싶어 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내 삶이 행복해지니까. 예. 그것이 동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좀 더 깊은 동기로 들어가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는 왜 예수를 갈망하고 알고 싶어 할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움터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심어져서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니까. 아주 쉽습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겼어요. 이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은 꼭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병상에서도, 일을 하다가도, 가게에서 쇼핑을 하면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예수를 알고자 하는 갈망에서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그냥 이 교회의 신앙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예수, 삶의 예수에 대한 궁금함. 예수님이라면은 이 경우에 어떻게 했지? 예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견했지?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이사를 가자고 하실까? 여러분, 이게 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그런 자기중심성의 모티프가 아니라 예수를 알고자 하는 갈망, 예수를 닮고자 하는 성화에 대한 열망,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라면, 누차 제가 강조하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죠. 어쨌든 이전에도 들어보실 수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삶의 예수, 역사적 예수, historical Jesus.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폭정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고난의 땅, 거기에 그 당시 지금 유대인으로, 유대 청년으로 갈릴리 촌구석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면서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난동을 부렸던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하면 그 실제했던 청년 예수, 제대로 된 학벌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아무 소유도 없는, 그러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기를 기뻐하고, 그와 함께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의 눈동자를 보며 신비감에 젖어들고, 그래서 이상한 호기심으로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나사렛 청년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6세기 이후 교회에서 정형화된 신앙의 그리스도, 물론 소중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반쪽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삶의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아플 때나 내가 운동할 때나 내가 즐거울 때나 내가 여행 다닐 때에도 예수님은? 라고 물어보는, 그게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예수를 사랑하니까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진화론을 가리키는 생물학 교수가 장로님인데 한 열심히 있는 대학생 청년이 교수님은 장로님들이 왜 진화론을 강의하십니까? 그러자 뭐 다 이해는 하죠, 지금은.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그 교수님이 나는 여기 강단에 올라올 때는 성경을 내려놓고 온다니. 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름 솔직한 분이에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해답을 아직 정답을 못 얻은 거예요, 그분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떤 초등학교 교사로 30여 년 하다가 은퇴하신 선생님이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이제부터 저는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는 주의 일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일입니까? 장로교 신학의 파운더라고 할 수 있는 존 요한 켈빈 목사님은 소위 직업 소명설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죠. 성경이 금하고 있는 직업 외에 모든 직업은 어떤 직업이다? 성직이다. 아멘? 성직이다. 그 말은 역으로 풀면 목사라 하더라도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하는 자는 성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라는 분이라도 그것을 하나의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손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친절한 표정, 그 삶 속에서 신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는 성직이라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는 분도 성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최고의 기업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자기 영광, 자기 연봉에 목매달고 하는 사람은 성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신앙인에서 신앙 생활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유한 공동체가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돼서 일상 속에서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신앙 생활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